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5월 달에 김해 방주교에서 파송을 받고 케냐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 21년도 8월 15일에 왔더라고요. 8월 15일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제가 한번 유튜브 보니까 그때 마스크를 쓰고 설교했던 그 모습이 보여지던데 벌써 그게 4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또 여러분들의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안식년차 벌써 안식년에 대해서 나와서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목사님께 오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국에 나오자마자부터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잡히지 않았다가 목사님이 이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냉큼 달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숙소는 그 충남 아산 쪽에 있는데 오늘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차를 운전해서 왔더니 거의 4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역지를 이제 케냐에서 다닐 때 보면 저희가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똑같이 일어나서 사역질 한 5시간 걸려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한 3시간, 4시간 드리고 그리고 다시 저희가 거하고 있는 나이로비까지 이렇게 왔던 게 첫 해에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왕복 하루에 한 15시간을 밖에 나갔다 오면 한 일주일 동안 몸살이 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은 길이 너무너무 좋아서 운전하기도 편하지만 케냐는 비포장도로 너무 많습니다. 비포장만 왕복 한 5시간을 운전해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김해방주교회 성도님들께서 늘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케냐 많은 일도 하셨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죠. 하나님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니까 생기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교회들을 방문할 기회들이 많잖아요. 교회 가면 그 교회마다 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저렇게 부 가려져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 가면 막 살아있다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김해 방주교회 오니까 저는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숫자로 일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예전에 그 기도원의 300용사 말씀을 제가 처음 이렇게 접했을 때는 하나님이 300명을 고르고 골라서 정말 선별된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다. 처음에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시간 한참 지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22,000명에서 골라 300명을 뽑은 것은 300명이 특별하게 이 사람들이 신중하게 물을 떠먹어서 300명을 고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 300명 갖고 니네 해봐라. 그게 되겠냐? 너희들 나 없으면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게 그래서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예배 전에도 사모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는데 우리 청년들도 많이 타지로 나가고 성도님들이 몇몇 분이 많이 자리를 안 지키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안타까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케냐에서도 그전에 필리핀 사역할 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늘 똑같았습니다. 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성령받고 변화되면 그 한 영혼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기 때문에 저는 김해 방주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그 아산에서 이렇게 오는데 처음으로 이제 아산 쪽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오다 보니까 예전 같으면 그 자동차 운전하면 먼저 지도를 쫙 펴고 길을 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웃으신 분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이제는 모르는 길을 가도 거기 어떻게 가야 돼요? 물어보거나 막 약도를 받거나 막 적지 않아요. 주소만 정확하게 받으면 내비게이션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주소만 제대로 입력하면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거리가 되고 또 길도 여러 가지 선택해서 돈을 내고 가는 길, 빠른 길 뭐 여러 가지 길 중에 선택해서 안내 시작을 누르면 출발부터 얼마나 친절한지. 내비게이션 초창기에 나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이런 아내만 있으면 좋겠다. 너무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얘 내비게이션만 잘 따라가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어요. 제가 오다가 이제 중간에 힘들어서 저희 아들이 같이 왔어요. 얼마 전에 엊그저께 이제 공군 그 장교로 근무하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금요일날 이제 소집 해제가 돼서 저녁 신고하고 이제 같이 주일날 다른 일정이 없으면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군산인가 어디 갈 때도 그랬고 운전을 본인이 해주겠다고. 그래서 야, 네가 좀 이번에 운전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아빠 같이 갈게요. 하고 이제 같이 와서 7곡에서 이제 바꿨어요. 그 뒤에서 앉아서 이렇게 제가 뒤에 앉아서 올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운전기사를 하나 잘 고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렇게 오는데 편안하게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내비게이션 같이 우리의 삶도 이렇게 안전하게 길을 조목조목 앞에 어떤 일이 있고 어디에서 어떻게 가라고 또 때로는 속도도 좀 줄여서 가야 되고 뭐 어린이 보이고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안전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인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택한 것이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겠다. 내비게이션을 사용한 지는 우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이미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인도하실 때 보면 이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하게 그들의 삶의 관여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여정들이 내비게이션 같이 우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0장 말씀 오늘 읽었는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무려 430년을 하게 되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끝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에 대한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세워서 인도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가본 적도 없는 땅이에요. 그냥 미지의 세계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잘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듣고 읽었던 것처럼 이 길이 그렇게 쉬운 길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성서 지리학자에 의하면 이 이집트에서 애굽 땅,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는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로 보면 무려 40년이 걸렸던 여정이었습니다. 왜 40년이 걸렸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정탐꾼이 와서 보고했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원망하는 그 장면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고 1세대가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한 1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을 잘 듣고 잘 보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제 시간에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때에 따라서 우리가 길을 놓칠 때가 있어요. 저기 1km 가서 이제는 100m에서 좌회전을 하라고 하는데 그 길을 놓치면 돌아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또 다시 검색을 해서 길을 잡고 우리가 길을 놓치면 계속 길을 잡습니다. 길을 놓칠 때마다 늘어나는 것은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길을 놓칠 때마다 거리는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는 것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잘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과 내가 그거 해봤던 건데 내가 일로 가니까 더 빠른 것 같고 일로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속이는 대로 가다 보면 그것이 돌아가는 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게 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많이 들고 배우셨겠지만 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양쪽에 두 천사 그룹이 있고 그 그룹과 언약궤 위의 사이를 공간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그냥 우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에서 만나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목적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약속하신 내가 너를 만나겠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이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민수기 9장에 보면 성막을 세운 날에 그 위에 구름이 덮였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낮에는 구름이 덮여져 있고 밤에는 불의 형상 같은 것이 아침까지 덮어졌다. 또 낮에는 구름이 덮여. 이게 계속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성막 위 항상 구름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 구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눈으로 내가 볼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나타나도 또 믿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는 성막을 짓게 만들고 그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 보인 거죠. 구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이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다 접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텐트 생활을 했는데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자기들의 진영 텐트를 다 치고 있다가 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딱 떠오르게 되면 야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자기들의 삶의 모든 것을 접고 레위 지파는 성막의 모든 기구물들을 다 접어들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구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가면 모든 백성들은 언약궤 뒤쪽에 12지파가 다 행렬을 이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여인과 아이들 어르신들까지 하면 200만 명 정도를 예상하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광야에 200만 명이 지금 행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무리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들이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민수기 9장에 보면 이 구름 기둥이 저녁에 떴다가 아침에 머물고 또 아침에 또 떴다 저녁에 머물고 그 다음날 또 이틀 있다가 또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수년을 머물렀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 구름 기둥이 매월 한 번씩 우리 뭐 월상 예배 드리고 뭐 이러는 것처럼 매달 1일에 구름이 떠서 간다 그러면 그때를 기다릴 수 있잖아요. 내일은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려니까 우리 다 준비하고 가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어떤 그 계획하시면요. 늘 아무도 모르게 마지막 날 때도 아무도 모른다 그랬어요.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삶은 성막을 중심으로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있다가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실까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야. 다시 오늘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명령을 주실까 늘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일 일을 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상관없어. 근데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누굴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다른 종교들을 찾아간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 마음속에 그 불안함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구름이 뜨면 그들은 가는 거야.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늘 삶을 사다가 어디를 보냐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보는 거야. 일하다가 하나님이 또 움직이지 않는신가? 그러니까 늘 일하면서도 마음은 어디 있다? 성막에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해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처선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런 삶 가운데 중심은 누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구름 기둥보다도 언약궤에 대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3일 동안 그들을 앞서가셔서 쉴 곳을 찾았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그 기간들은 다 살아온 인생의 그 기간들은 다 다르지만 뒤돌아보면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는 고백과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수없이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 우리 김해 방주교회 역사가 36년이 된 건가 봐요. 36년의 김해 방주교회 역사를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매년마다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저의 인생이 짧지만 인생을 돌아보면 야 정말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이런 것들을 다 해놓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고백이 저희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케냐에 가서 있었던 일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 케냐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 내용들 보니까 어떻게 가게 됐는지 그 내용들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들 짧게 얘기하면 제가 목회를 하다가 또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필리핀에 가서 10년을 사역하고 10년을 사역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희 교단 선교사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시험 보고 훈련 받는 과정에 이제 케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가 케냐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케냐를 간 거예요. 그게 이제 2019년도에 훈련을 받고 2020년도에 우리 김해 방주교에서도 파송해 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문이 닫혔다가 8월 1일 날 케냐에도 문을 다시 연다라고 이제 뉴스가 떠서 빨리 가야겠다 하고 들어간 게 2020년 10월 1일 날 케냐 땅에 들어간 거예요. 2019년도에 제가 케냐 답사를 갔다 왔거든요. 케냐 답사를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처음에 이제 해외 여행 다니신 분들 알겠지만 대부분 그 나라에 입국할 때 그 통과를 하잖아요. 그 이민국을 통과하잖아요. 그 통과할 때 사람들이 다 마음을 졸여요. 특별히 제가 10년 동안 필리핀에 있을 때는요. 필리핀에 그 이민국을 통과할 때는 뭔가 죄는 안 지었는데 범죄자가 뭔가 마시면 두구두구 맨날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되게 막 그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미국을 들어갈 때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들어갈 그 나라에서요 되게 엄하게 그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케냐 들어갈 때요 이민국을 들어가는데 너무 편안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때 막 중국 사람이 앞에 있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나도 못 알아먹는 아주 쉬운 말인데도 못 알아보고 있고 그러니까 미쩍 막 시끌시끌하고 근데 저희 칸에 있던 그 남자 직원인데 나이가 좀 있던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웰컴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나라에 다녔지만 이민국을 들어가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간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저희 학교 후배 선교사님인데 그 케냐에 한 10년 전에 미리 왔던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를 인도해서 도착하자마자 어느 식당을 갔습니다.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주문을 받는 그 케냐 직원이 처음 제가 케냐에서 먹는 첫 식사예요. 그래서 어디 이제 식당을 들어갔는데 그 여직원이 와서 일본 사람들처럼 무릎을 꿇고 테이블 앞에 무릎을 꿇고 와서 주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화가 이런가? 어떻게 이렇게 맞지? 하고 이제 그렇게 시켰어요. 근데 아침에 참 맛있게 먹었고 먹는 중간에도 와서 어떻게 괜찮냐고 이렇게 여러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답살 가게에서 다른 선교사님의 사역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숙소를 제 후배 선교사님이 마침 그 옆집에 다른 교단 선교사님인데 안식년에 잠깐 나가셔서 그 집에 방을 한 칸을 저희를 쓰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딱 일어났는데 느낌이 제가 필리핀 바기오라는 곳에 있었잖아요. 그곳엔 해발 1500m, 1600m인데 우기가 길고 습도가 많아서 제가 늘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그 이불이 축축한 눅눅한 느낌, 그게 이제 저희 삶이었었거든요. 근데 케냐에서 처음 자고 딱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불이 뽀송뽀송한 거예요. 이게 한 1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역지를 이제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힘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길을 다니고 좀 고생스러운 길을 다녔지만 고생이다 싶지 않고 너무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케냐 선교사님들의 역사가 조금 이렇게 갈등들이 있어갖고 이제 세 분의 선교사님이 은퇴하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랬는데 잘 이렇게 화합이 잘 안 돼서 다 따로따로 했던 그런 상처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서 한 분 한 분을 만나는데 저희를 너무 환대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저희 이제 선임 은퇴하신 선교사님은 한 번도 그 후배 선교사님들 밥을 산 적이 없대요. 근데 그분이 밥 받는다고. 어쨌든 저희가 너무 대접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그 후배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기도를 많이 하고 오셨나 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대접을 너무 잘하신다고.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저희가 그 답사 기간을 다 돌고 10일 동안 정말 정신없이 다녔어요. 근데 저희 이제 돌아와야 되죠. 아직 훈련도 끝난 게 아니라 답사만 갔다가 이제 오는 건데, 저희 아내 홍수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여보 우리 한국에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냥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케냐에 갈 때 짐을 우리는 다 내년에 케냐 올 거라고 확신하고 짐도 가져갈 수 있는 어차피 이삿짐을 보내던 갖고 와야 되니까 미리 우리가 여유 있을 때 갖고 오자 하고 한 개를 두 개를 이제 후배 선교사님 이거 맡아줘, 내년에 우리가 찾아올 거니까 하고 놔두고 왔거든요. 그럴 정도로 열흘의 그 시간들이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저희가 사역하게 될 저희 그 교단의 그 사역주와 또 목회자들을 만나고 모든 환경들을 보니까 필리핀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다음 사역은 우리가 목회자 훈련이라고 했는데 이곳에 준비된 목회자들이 23명이 있고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케냐가 필리핀처럼 같은 영어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에다가 필리핀은 따갈로그라는 필리핀 말을 또 같이 쓰는데 케냐는 영어하고 스와힐리를 쓰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영어는 한 80% 정도는 다 통용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전부 다 마사의 부족인데 한 7, 80%는 그래 영어로 다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까지 다 배려해서 10년 동안 필리핀의 10년이 그냥 10년이 아니고 케냐를 하나님께서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필리핀에 보내시고 그곳에 훈련시켰구나라는 걸 깨달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필리핀에서 케냐 가는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 과정만 봐도 하나님이 정말 세미하구나, 세심하게 정말 이런 하나하나까지 다 준비하셨구나라는 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늘 앞서가셔서 준비하신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서 저에게 삶이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르는 길을 가도 내비게이션에 안내하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거니까. 그러니까 낯선 길이 나와도 이거 맞는 길이야? 이런 의심과 두려움이 아니라 주변을 이제 둘러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게 처음 가는 길인데 이런 길이 있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또 이쪽 길로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늘 이렇게 다니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삶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도 앞서가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두려움이나 걱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들의 쉴 곳을 찾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케냐에 그렇게 저희가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저희 사역지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역지 다니는데 저희는 마사이 부족 교회인데 대부분 교회들이 그 가시나무를 이렇게 우거진 가시나무 밑에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 개척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들이 없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갔더니 두 교회만 한국 교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제대로 다 지어진 교회가 2개가 있었고, 나머지 교회는 대부분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거나 아니면 가건물 함석판이나 나무 판자로 지은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 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들 모아서 처음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중요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주신 은사대로 저는 목회자 훈련하고 교회 지도자 훈련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건물이 없고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건축 해본 경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은 사람을 세우러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축은 저는 모르고 건축은 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하면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좀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을 헌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심으면 하나님이 일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목회자들이 한 번도 저에게 선교사님 저 우리 필요한데 뭐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선교사가 여러분들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교사나 한국교회 의지하면서 뭔가를 얻을까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약속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10개월째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게 2021년도예요. 근데 21년도에 7월에 들어왔는데 그때 왜 들어왔냐면 군산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희를 파송해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께서 선교사님 우리가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케냐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게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으면 한국에 좀 들어오시면 우리가 파송 예배를 한국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제가 그 파송 예배에 대해서 결정됐다고 했을 때 저희는 기대하기는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각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선교 파송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려고 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목사님께서 한국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케냐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나온 게 21년도 7월 달에 나온 거예요. 7월 달에 나왔는데 코로나 기간인데 제가 김해 방주교회도 8월 달에 왔지만 나오기 전부터 계속 일정이 많이 잡힌 거예요. 주일날뿐만 아니라 뭐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막 계속 정신없이 한 달 정도를 다녔어요. 근데 한 달 정도 이렇게 다녔는데 갑자기 어느 날 토요일날 저녁에 그 다음날 가기로 한 교회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선교사님 내일 저희 교회 오기로 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좀 위독하셔서 내일 오시는 거를 다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때부터 배가 이렇게 좀 아프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새벽이 됐는데 저를 깨우는 거예요. 배가 계속 아픈데 그 산부인과 쪽에 해서 응급실을 가야 될 것 같아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그때 일산에 저희가 있었는데 일산 차병원이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을 알아보고 이제 응급실 갔는데 응급실 가서 이제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데 혈압을 쟀는데 혈압이 190 이상이 나왔는데 2시간 동안 계속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는 지금 혈압이 너무 높아서 이 응급 입원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산부인과 선생님 내려오셔서 검사를 했는데 자궁에 근종이 많이 있는데 여태까지 왜 수술을 안 했냐고. 필리핀에 있을 때 자궁에 근종이 있는 것을 한국에 나왔다가 우연찮게 검사해서 이제 근종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때 처음에 검사했던 데서는 자궁을 드러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 드러내면 건강에 여자들이 힘도 못 쓰고 또 안 좋다. 또 여러분들이 권면해줘서 다른 데 검사를 이렇게 했더니 지금 막 위험하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좀 지켜보고 폐경이 되면 이게 또 작아질 수도 있으니까 좀 지켜보자 했던 게 이제 한 5년에 한 7년 정도 됐던 거예요. 근데 그동안 아무 문제도 없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수술을 이제 해야 될 상황이 생겼습니다. 마침 그 의사 선생님이 크리스찬 선생님이었고 저희 아내 홍성교사가 그분과 이렇게 얘기 나누면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고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해서 수술 날짜 잡았는데 하루 딱 지나갔는데 그 통증이 싹 가라앉은 거예요. 그러고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이제 추석 연휴 끝나는 날 그 수술 일정을 땡겨줘 갖고 수술했어요. 수술 다 끝나고 나서 회복하는 중에 저희 아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비행기는 언제쯤 탈 수 있나요? 언제쯤 저희가 케냐 갈 수 있나요? 아직 지금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근데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빨리 집에 돌아갈까? 선교지가 우리의 집이기 때문에 한국에 잠깐 와서 방문하는 곳이고 선교지가 뭐 열악해도 그것이 마음이 있고 하나님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빨리 가야 된다는 마음이 늘 있거든요. 저도 뭐 필리핀에 있을 때 다리를 한국에 와서 그 인대 수술했는데요. 열흘 만에 목발 짚고 짐만 다 메고 필리핀에 들어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집이 선교지이기 때문에 막 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 선생님한테 여쭤봤더니 한 3개월이 지나야 된다고. 지금 탈 수 있어요? 계속 물어보다가 이제 1월 정도, 그건 6개월 정도 됐죠. 6개월 만에 저희가 케냐로 다시 들어가는 일정이 잡혔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서울에 있는 어느 예성교단 목사님이 연락하신 거예요. 저희 교회 한 장로님께서 헌금을 하셨는데 아프리카 교회 건축을 하고 싶으시다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동남아 쪽의 교회를 건축을 많이 하셨는데 아프리카 쪽은 아는 선교사님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옆 이웃 교회에 저희 교단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저희를 이제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 뵙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가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1월달에 들어갔습니다. 케냐 딱 도착했는데요. 그 목사님이 카톡으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 다른 한 분의 장로님도 케냐 교회를 건축하고 싶다고 헌금을 갖고 오셨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개를 후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교회를 2개를 지어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근데 교회를 제가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케냐에서 더더욱 아무것도 몰라서 이제 주변에 여러 선교사님한테 수소문을 하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최근에 교회를 건축하고 어느 업자를 통해서 건축했는데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방문하고 업자하고 만나서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2022년도죠.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선교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공사했던 데는요. 4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지역이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는 기공 예배 때 제가 믿음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교회를 지음을 통해서 이 땅의 영적인 가뭄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 가뭄도 하나님께 해결을 준비했습니다 하고 선포했거든요. 계속 공사가 진행되면서 후원교회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메말랐습니다. 비를 내려주세요. 매일 기도했는데 5주 만에 비가 내렸습니다. 할렐루야. 4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요. 막 가축들이 가다가 죽고 막 파리떼가 들고 냄새가 나고요. 그 소들 막 소가요. 정말 그 파리한 소, 바로왕이 봤던 꿈에서 봤던 소가 이게 아닐까 할 정도로 빼짝 말라갖고 뼈가 다 튀어나오는 소들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그런데 5주 만에 비가 내리더니 비가 조금씩 더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공사가 진행되면서 선교 편지 보냈는데 그 선교 편지를 읽고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 지금 공사하는데 그렇게 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만큼 드는 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께서 건축을 하기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또 어느 교회에서도 우리도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4개가 된 거예요. 4개가 됐는데 이제 업자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물어봤더니 자기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팀을 하고 이 팀이 그 다음 교회를 보내고 한 지역엔 전부 다 먼 지역이거든요. 자기네가 밀어내기식 이동하면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2주마다 기공 예배를 드리고 공사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2022년도에 교회가 4개가 지어졌어요. 근데 그 공사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교회를 갑자기 이렇게 짓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장면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가장 처음 방문했던 교회가
나무 밑에서 드리는 교회였어요. 정말 막 비포장으로 한참 들어가고 갔는데 큰 나무 밑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람들이 막 마사이 노래로 찬양을 하고 우리나라 꼭 그 창 부르는 것처럼 선창하면 후창하고 그리고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막 땅바닥에 무릎 꿇기 시작하더니 막 눈물 적시고 눈물을 막 닦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또 이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땅바닥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이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것이 저에게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와, 이 사람들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예배하는구나. 근데 그 사람들과 예배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처음 가는 거니까 물도 좀 사가고 또 빵도 좀 사가고 끝나고 같이 교제하려고 그렇게 사갔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같이 나누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를 인도했던 그 현지 목사님이 빨리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기 먹구름이 오는데 조금 있으면 비가 쏟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왔던 길이 비포장 도로이기 때문에 차가 나가기 어렵다고 빨리 나가자고. 그래서 가자는데 어떻게 해요? 같이 먹지도 못하고 그냥 무랴무랴 다 챙겨갖고 막 나와 1시간 이상을 비포장을 나왔는데 감사해서 저희가 비포장 나올 때 비가 오지 않고 큰 길 이제 포장된 도로하는데 막 억수같이 막 쏟아지는 게 제 첫 번째 경험이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 훈련을 하려는데 그렇게 나무 밑에서 너 어떻게 훈련하겠냐. 건물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장면이 떠올라 주시는데 그 교회 좀 전에 첫 번째 드렸던 교회에 얼마 안 떨어졌다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서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요. 여기는 거리상으로는 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냥 이렇게 평평한데 10km가 아니고요. 길을 갔다가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처음 가는 길이니까 우리 현지 목사님 따라 가는데 갑자기 길이 평평하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이 올라가는 게 산처럼 막 보통 차로 갈 수 없는 거리인데 만약에 저 혼자 만약에 갔다 그러면 이 길을 잘못 들었나 봐 하고 돌아 나올 정도. 근데 그 길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 1시간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서 저희가 나이로비가 1750m고요. 아까 첫 번째 예배 드렸던 그 교회가 해발 2000m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올라가서 고도로계를 봤더니 해발 2600m. 우리나라 백두산 정도 높이에요. 올라갔는데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세요. 저는 여름 양복 하나가 밖에 없어서 그걸 입고 올라갔는데 막 추운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판잣집으로 이렇게 지어졌고 들어갔는데 교회 바닥은 흙바닥이고 그리고 안에 들어갔을 때 어두컴컴하고 막 덜덜덜 떨면서 이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 교회 방문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봉헌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제가 처음 왔을 때 경험을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막 춤을 추는데 나도 모르게 내 다리가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 그 정도로 막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해 제가 말씀을 전하러 딱 앞에 섰는데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바깥에가 지금 비가 올라고 어두컴컴해지고 막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고 안에는 안 그래도 깜깜한 데다가 사람들의 피부도 까맣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야. 근데 그곳에서 그 장면을 예배드렸던 장면을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렇게 어둡고 추운 데서 어떻게 목회자들 훈련시키겠느냐. 건물이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과 다르구나. 내가 왔을 때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목회자 훈련을 시키면 되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 다음 단계 목회자 훈련은 건물이 필요하다. 건물을 짓게 하시는데 건물을 또 짓다 보니까 4개나 짓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 1개도 아니고 갑자기 4개입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두 번째 교회 봉헌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 이유 알았어요. 저희 목회자가 23명이 있었는데 23명 중에 2명인가 3명만 제대로 신학을 하고 성경학교를 다니고 나머지는 신학교를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를 훈련을 시키라고 말씀하셨는데 봉헌 예배 드릴 때 보니까 그 동네 이웃 교회들 성도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교회에서 목사님들하고 목회자들 왔다고 앞에 쭉 나오는데 막 20명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사하고 자기들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분들도 제대로 신학교를 받은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그 지역마다 교회를 다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모아서 훈련시키라는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은 교회 건물이 목회자 훈련을 시키라고 하나만 생각해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4개를 지으신 이유가 그 건물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의 목회자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근데 그 일하기 위해서요, 한국에 있는 장로님들, 교회들을 막 감동을 시켜요, 코로나 기간에. 그래서 그때 갑작스럽게 4개 교회가 지어져서 다 봉헌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중에 한 교회 봉헌 예배 드렸던 장면, 좀 전에 아까 해발 2600m 그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는 모습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로세리안 교회 봉헌 예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바닥이 어느 교회 가든지 간에 막 흙바닥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춤추면서 막 먼지가 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저 빨간 게 이제 새로 지은 교회고요. 네, 이게 옛날 구성전이 됐죠. 이제는 이제 새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찬양과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도 지금 한국교회 후원을 받아서 건축이 됐지만,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고, 이제는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는 것처럼 이들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헌신할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저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케냐가 날씨가 전체적으로 좀 쌀쌀한 가을 날씨입니다. 그래서 옷들이 지금 여기는 2600m,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추웠다고. 아이들 업고 걸어서 한두 시간 이상을 걸어서 와서 예배를 뭐 잠깐 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서너 시간을 그렇게 춤추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게 됩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제 저 모양으로 교회가 4개가 지어지게 됐는데, 교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지어진 교회마다 이제 목회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첫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 이제 말씀을 은혜를 받고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은혜 받고 그 간증을 하고, 그리고 소개를 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그 건축된 교회에서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3명인가는 나와서 자기들 오토바이를 타고 비포장으로 무려 5시간을 운전해서 왔대요. 근데 그분들이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갔거든요. 그래서 야, 하나님 이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감동시키셔서 이 건물을 짓게 하셨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들이 생기고 나서 이제 그 지역에 아까 첫 번째 지었던 그 지역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가 모교회가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지교회로 3개 교회가 멀리 걸어서 1시간 정도 이상 되는 멀리 이제 3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4개 교회가 저희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저희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4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4개 교회가 있었는데, 그 4개 교회가 그 첫 번째 지어진 교회 말고 세 번째 교회들은 이제 건물이 없고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들이 한 번씩 모여서 이제 연합 집회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가 처음 갔었을 때도 그 큰 들판 같은 데다 천막을 치고 그 4개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던 것이 제가 첫 방문했었거든요. 건축하기 전에. 근데 이제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에서 목회자 훈련도 하고, 그리고 전체 집회도 하게 되고 청소년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에 목사님들이 지금은 이제 목사 안수 받았지만 그 당시에 목사 안수 받지 않았고 그 세례를 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그 교회에서 우리가 그 모임을 했던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데요. 일폴레이 교회라는 곳에서 첫 번째 그 교회를 지었던 곳에서 함께 이제 집회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건축이 다 끝나고 그해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기 전에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거 이제 저렇게 목을 막 흔들면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이 건물이 없었다면 이런 집회를 할 수가 없었겠죠. 청소년 집회도 이제 처음 하고 작년에 두 번째는 또 더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적을 방문했을 때 바깥에서는 황사 모래뜰 때문에 눈도 뜰 수 없었어요. 이제 안에서 그런 걱정 안 하고 예배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쪽에 이제 식사를 준비해줘서 이쪽에 식사하러 나와 있고요. 저런 큰 나무 밑에서 예전에 예배를 드렸던 교회고요. 우리 목회자 부부들이 나와서 저희를 축복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 또 목사님 사모님들 서로 축복해주고 지금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네 개 건축한 4개 교회 중에 이 교회만 옛날 교회까지 그 전기가 들어와 있어서 저기만 불이 들어와요. 다른 데는 다 전기 시설 해놨는데 아직까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전기를 쓸 수 없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이제 세례 예식하기 위해서 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따라가 봤다 1시간 정도를 걸어가고 저 황토물에서 이제 세례 예식을 베푸게 되는데 114명이 그날 세례를 받았어요. 물이 귀한 지역이다 보니까 물놀이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기 물속에 들어갔는데 물도 차가웠고 저기 114명을 다 하느라고 제 발이 나중에 진흙탕에서 빠지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게 세례 예식하고 이제 맨 마지막 날 축제 예배로 또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무슨 마을 대동제라는 막 꼭 그렇게 춤도 추고 얼마나 흥도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눈물도 많고 어디 가든지 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어서 많이 도전이 됩니다. 우리 목회자 사모들에게 스카프를 선물해서 지금 걸어주고 있고 우리 목사님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 거는 제 계획에는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무려 4개 교회를 한꺼번에 그해 지으면서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고 지금 동영상 보셨던 것처럼 그 건물이 없었다면
저런 집회든지 뭐 생각도 못했을 텐데 저렇게 할 수 있어서 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미리 앞서가셔서 해야 될 일들을 다 준비시키고 계셔서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냥 순종하면 뭐 구름꾸도 움직이면 가는 것처럼 하나님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면 멈추고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됐습니다. 이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동영상을 지었던 동영상에 보여드렸던 그 교회로 후원했던 장로님께 제가 봉헌 예배 드릴 때 오실 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이분이 이제 교회를 건축하시게 된 후원하시게 된 이유가 장로 장립하실 때 교회를 선교제 5개를 건축하시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이번에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3월에 교회를 하나 더 후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쯤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또 지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4개 교회를 지으면서 우리 건축업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대로 지어지지 않는 것이 있고 현지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건축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업자에 다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업자한테 가는 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귀한 헌금들이 좀 알차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업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건축해야 될지 하나님 길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른 단체에 있는 평신도 선교사님인데 특별히 건축하신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이분들한테 이제 저희 교회도 그쪽으로 좀 지나가 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를 했더니 저희가 건축에서 들었던 비용의 거의 절반 가격이면 자기네들이 질 수 있는 거 직접 지으면 그러니까 마음이 더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음에 지을 때 좀 도움을 좀 달라고 그러던 차에 이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님들 사역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그쪽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큰 건물을 지는 게 크게 막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너무 좋은 건물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TV를 보셨지만 아직도 마사이 부족들은 소똥하고 진흙하고 이겨갖고 지으는 그런 어두컴컴한 집에서 사는 정말 조그만 데 사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너무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관리도 안 돼요. 막 지저분하고 막 이런 것들 물도 없으니까 청소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얘기로는 그래서 자기들이 짓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조리식 형태로 짓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비용을 절감하게 해서 자재도 이게 짜투력이 남지 않도록 딱 사이즈를 만들어서 건축하시는 분이 그 계획을 해놓으신 게 있고 그걸 그렇게 짓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짓는 교회가 있는데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자재 구입하는 것부터 뭐 일꾼들도 이렇게 보내줘서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건축하는 데 한번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진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2년도죠. 23년도죠. 23년도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교회를 하나 짓게 되고 그 교회를 지을 때 그 선교사님 이제 저희 자재 사는 거며 공구를 다 전동 공구 사서 아까 전기가 있다는 교회에서 다 거기에서 작업을 해서 용접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지교회 3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 교회를 이제 첫 번째를 하나 짓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지면서 저희가 선교 편지 썼는데 어느 교회에서도 선교사님 우리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지교회 3개가 다 건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건축만 된 게 아니고요. 그쪽 지역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교회들이 막 개척이 됐어요. 그래서 지교회가 3개였던 게 7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7개가 23년도 3교회가 지어지고 계속 이 선교 편지를 보면서 여기저기서 연락 온 거예요. 선교사님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비용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선교사 우리도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큰 돈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정도에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 돈 갖고 동남아도 그렇고 요즘 건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게 좀 이따 보여드릴 교회가 1,200만 원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건축 후원하겠다는 줄을 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축하려고 그러면 땅을 기증받고 사인하고 뭐 이런 페이퍼가 준비돼야 되는데 이 서류가 준비되는 속도보다 줄 쓴 속도가 더 빨라져서 우리가 준비된 데 진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진행이 됐어요. 2023년도에 그렇게 3교회가 지어지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이제 4교회가 다 개척이 돼서 학교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그 교회까지 다 지어지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하나 더 해서 24년도에 5개가 더 지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와서 원래 마지막 교회는 저희가 안식년 들어오기 전에 직규를 했었는데 약간 일정이 안 맞아서 저희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일꾼들이 알아서 다른 지역으로 근 한 10시간 이상 이동하는 지역인데 다 공구를 자기들이 다 싸 짊어매고,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제가 없는 상태에서 다 구입하고 공사까지 다 완료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에 교회가 무려 13개가 지어졌어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기적이라고. 근데 제가 이 계획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회가 이제 지어진 그 나머지 이제 9개의 교회들이 오히려 첫 번째 지어졌던 교회들보다 제가 직접 가서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막 얘기하고 이러고 더 독려해서, 우리 뭐 여기 방주교회도 건축할 때 그러셨겠지만 다 벽돌 나르고 막 봉사했던 그걸 제가 듣고 저도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그 작은 교회 지을 때는 다 그렇게 시켰어요. 여러분들이 물이 없는데 시멘트를, 이게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도 교회에서 준비해야 되고, 모래도 준비해야 되고, 돌도 준비해야 되고, 식사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와서 여러분들이 도와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면서 도왔더니요, 건축을 했던 그 건물들을 저희가 첫 번째 보여드렸던 교회는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교회가 잘 졌네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보여드릴 교회는 잘 졌다는 얘기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후원하신 분들도 우리가 사진도 미리 다 보내드렸는데 긴가민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그 팀들이 와서 네 교회를 다 이렇게 돌아보면서 성도들이 너무너무 그곳에서 행복하게 예배드리고 있고, 또 건물이 너무 튼튼하게 지어진 걸 보면서 자기들 정말 의미 있게 헌금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동영상 좀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학교에서 예배드렸던 교회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건축이 되게 됐습니다. 자, 부탁드릴게요. 이 교회도 이제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던 교회니까 어쩔 때는 교실 쓸 수 없어서 바깥에서 예배도 드리고 막 이랬던 교회입니다. 이제 저희가 기공 예배 드리는 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교실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학교 옆 처마 밑에 양쪽으로 쭉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땅들이 비가 그해도 많이 오지 않아서 건기 때는 저렇게 막 먼지만 많이 나고요. 파란 식물을 심을 수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마사이족들은 목축업을 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치는 일이 주업입니다. 여기 담임 목회자고, 동영상을 보시면 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모습들이 다 있어요. 이제 그 공동체에서 기증한 땅을 1000평을 기증해 주셨는데 거기에서 둥그렇게 서서 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모교에서 다 용접을 해오고 잘라갖고 이제 현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물이 필요한 것들은 여인들이랑 다 물통을 채워서 개울에서 이제 물을 퍼다 날리기 시작하고, 저거를 아까 만들어서 온 거를 이제 이쪽에서 조립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짓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다 삽질을 하고 돌을 나르고, 주된 일꾼 5명만 빼고는 전부 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와서 함께 교회를 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일주일 만에 끝나고, 그리고 한 주간 정리하고 이제 기록 예배를 드리고 2주 만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공원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자기들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2주 동안 같이 막 공사하면서 일했더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제 또 믿음의 기업의 사장님이 저희를 후원해 주셨고요. 어떤 교회 후원은 이제 언니가 이제 천국을 갔는데 그것을 이제 의미 있게 좀 쓰고 싶다고 해서 또 후원하신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사연이 있는 그 후원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에서 지금 모이는 것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저녁에 이제 저희가 철야기도나 새벽기도 한국기도 얘기했더니 불도 없는데 저녁에 이제 모여서 철야기도하는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일들을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런 것 같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잘 듣고 그 감동에 따라 순종하면, 이 교회들을 짓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 김해 방주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들과 또 수고가 있었으면 믿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 되시고 예수님 소망 되시기에 그분만 바라보고 잘 나가시면 우리보다 놀라운 계획으로 모든 것을 아름답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셔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쉴 곳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